여호수아 13장 페이지 수가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339쪽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울링은 좀 잘해주세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여호와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바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지도자들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비스로그 마리까지 산지의 모든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회개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론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제 안사람이 속으로 잠깐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바지가 길어졌대요. 바지가 길어진 게 아니고 제가 짧아진 건지 이거 옷 맞춘 건데 그랬더니 아무리 맞춰도 바지가 길어졌대요. 그래서 바지가 길어졌다고. 사실은 바지가 길어진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를 밑에 단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저는 가늠을 못했는데 제 안사람이 그걸 딱 가늠해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은 정말 시험은 싫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는 사회가 또는 학교가 또는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알고 있는가, 얼마큼 배웠는가, 얼마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또 사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인적 관계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을 다 마칠 즈음에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곳에 출생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옆에서 그 일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즈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53세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상황을 볼 때 53세쯤으로 되어 보입니다. 그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시종같이 옆에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가 옆에서 도왔고 협력하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국과의 싸움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것의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또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도 모세를 도와서 가장 앞에 서서 모든 싸움을 또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그 싸움에 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곳에서 나와서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나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쭉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고요. 그 이스라엘 밑에 지경에 보면 그 지역에 큰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고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요. 그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가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복을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고의 결과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약 39년 정도, 38년 정도를 그들이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광야를 다 돌고 이제 4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금으로 가면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그곳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느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두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기록된 곳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느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를 다 전할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세가 거기서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대리자로, 다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때가 나이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93세가량이 됩니다. 93세가량이 되고요. 이제 모세는 이제 110세가 이제 거진전 120세가 다 되어 가죠. 그런데 그때 설교 말쯤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는 이제 생애를 다합니다. 모세가 생애를 다했을 때가 이제 120세 정도가 되어지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홍해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갈랐고 요단강은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은 물을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물이 쌓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벽을 이뤘어요. 밑에는 물이 없고 위에만 물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쌓여진 상태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부를 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부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북쪽과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가운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복 전쟁이 7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약 100세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100세가량이 되었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나와 있죠.
이제 아직도 남은 땅은 많은데 너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너는 나이가 많고 남은 땅은 많다라고 너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에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이가 많고 이제 남은 땅은 아직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2절에는 그래서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남은 땅이 얼마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남은 곳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2절부터 여기 땅이 남았다. 이 땅을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정복을 시키냐면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포함된 지파의 남은 땅을 정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은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바지 길이를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몇 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몇 년 정도 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제 돈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전부터 목회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한다고 하면 가계부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가계부.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는 것은 우리 집에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매일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덜 지출이 돼야 될지 어떤 부분이 더 지출이 돼야 될지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벌 때 소득을 가질 때 이 돈을 또 빚은 얼마큼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숫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40여 명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40명은 안 되지만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밑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번성하게 되면 몇 명의 직원을 줄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CEO는 그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관리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 어영부영 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인생을 완전히 하나쯤에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또 일터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회사는 정년이 몇 살이다.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 후에는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계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계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계수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이를 세셨어요. 야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고 그런데 야 네가 나이가 많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제 다 마치고 났어요. 더 마치고 나서 그가 약 100세를 넘어서 110세 정도가 되었는데 모세는 120세 인생을 마쳤죠. 이것이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당시 이제 살면서 나이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나이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나이에 대해서 젊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젊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다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이제 늙으시면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를 좀 줄여요.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그렇게 또 젊을 때는 또 느리고 너무 어릴 때는 나이를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우리는 살아온 시간과 남은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는 우리는 몰라요. 몇 살까지 살 줄 아는 분 계시니까 그분은 정말 능력자가 되겠죠.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큼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좀 계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너무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나사렛교회, 군산 나사렛교회 이렇게 사역을 와 있고요. 저도 목회를 한 지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내가 목회를 몇 년 정도 하겠구나. 그러면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우리 교회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고 공부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을 했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0대도 좀 보내주시고 40대도 좀 보내주시고 30대도 왔고 40대도 왔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목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또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와서 그냥 목회를 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다 똑같게 보이겠지만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런 대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의 나이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내 나이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게 되고요.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연세를 훨씬 더 많이 드신 분들도 목사님들이시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저도 뭐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짧은 인생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알아야 가치 있게 자신의 인생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뜻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인생을 나중에 덧없이 마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통 인생의 연수를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90대, 이제 100대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과학의 시대,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고나 또는 어떤 병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오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인생을 방향 없이나 또는 게으르게나 무감각하게 인생을 지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무게가 좀 있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가슴 아픈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7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갈 때 여호수아도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47년 전에 그들이 다 긍정적인 보고를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지금쯤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편안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40년을 딜레이 시켰단 말이에요. 40년을 미뤄졌단 말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생활한 거예요. 세대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헛된 일에 정신을 팔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1, 2년 그냥 휙 지나갑니다. 저도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죠. 1, 2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허비하고 노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일하고도 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20대라고요? 30대라고요? 여러분 금방 40대, 50대 됩니다. 시간이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시간을 쫓겨 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시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시간을 쫓겨 살고, 시간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런저런 일로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밀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은 올렸지만 또 직분은 받았지만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오늘로 족한 줄로 알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룬 사명과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이룬 사명과 이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맺은 열매와 맺을 열매가 있어요.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또 직분은 받았습니다. 사실은 직분은요, 일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직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다 받았지만 과연 전도하며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직접 예수 믿으십시오.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삶을 보여서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인가?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또 여러분 전도하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열매 맺는 척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사명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지고 좋은 사회 구성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저도 보니까 벌써 머리가 꽤 쉬었더라고요. 머리가 쉬었다는 것은 또 연식이 또 조금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이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민망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구원해내고 있는가? 가족은 구원해내고 있는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헤아려 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이 잘 크고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헤아려 볼 줄 알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해도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간원주도 수임 받았고
베드로도 쓰임 받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의의 병기를 쓰임 받았고 베드로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이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는요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옆에 각 선교회장들에게도 각 구역의 구역장들에게도 또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나이만 계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 직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내게 너에게 뭘 줬는데 어떤 것을 줬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받을 복을 계수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복 지금까지 받은 복을 계수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돌아보면 사실은 감사가 저절로 납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손주가 셋이나 되잖아요. 어느 날 보면서 이렇게 손주가 셋이나 됐는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가 뭘 했길래 손주가 셋이나 됐지? 아무리 봐도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손주를 셋이나 줬지? 그래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우리 동네 우리 군산에 와서 살 때는 저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너무 좋다. 성도들도 좋고 군산 동네도 좋다.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그 경제적으로 약간 피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약해져가는 게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구례가 살자고 은퇴하면 그러면 구례가 살죠 무슨 그럼 제가 구례? 그랬어요. 구례를 얘기했어요. 근데 난 너무 시골 너무 저기 있는 싫다.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몸도 여러 가지로 아프고 그럴 텐데 병원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군산 좋으네요. 군산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 나도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거 걸으면서요. 동네를 다니면서 조그만 단독주택 괜찮은 집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녀요. 아직 제가 볼 때 좋은 집이다 생각한 집이 아직 안 보였지만 왜냐면 저 집이 저런 집이면 내가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기서 은퇴하고 여기서 이 동네 사는 걸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이 군산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쳐다보기다마는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 근데 다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이고 그렇죠. 제가 지금 마지막 타임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 대충 시간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여지까지 제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여기서 내가 다 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년을 나에게 이 교회에서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쏟아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지도 않고 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불신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건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고 좋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틈나면 원망하고 틈나면 불평했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음이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40년을 낭비한 그 세월이 너무 아쉬웠어요. 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이미 다 정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나이도 많고 늙었다는 하나님, 너 이제 나이 많고 늙었다, 그만해라. 110세에 여호수아는 일을 딱 그만두게 됩니다. 왜? 아직도 남은 땅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건 뭐 여호수아의 실수나 여호수아의 잘못은 아니죠. 실패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길어져 주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아지는 은혜를 입는 우리 군산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신앙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절대로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겠어요. 은혜는 물론 기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은혜는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직도 젊은 줄 압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젊은 사람은 인생을 아직도 먼 줄 알고 인생을 호랑방탕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내가 나이가 얼마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큼 살겠구나, 자신의 인생을 헤아려서 나머지 결산을 아름답고 멋있게 하고, 젊으신 분들은 나의 인생이 아직도 한없이 멀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끼면서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